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계시록 1장부터 해설하기보다는 먼저 계시록의 가장 대표적인 보충 계시인 계시록 7장과 아울러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7장을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자, 계시록은 대환란을 7년 대환란,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7년 대환란이거든요. 요 대환란의 전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 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 요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요 교회 시대 동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7장을 공부하게 되면 이 땅의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바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바로 대환란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성도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들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는 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 또 하나는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로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계시록 이 7장과 함께 다니엘 9장의 70일을 공부하게 되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눈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7장, 먼저 7장 1절부터 8절에는 대환란을 면제받는 입맞는 종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대환란을 면제받는 입맞는 종 14만 4천이 등장해요. 자,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그 네 분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땅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 당시에 지구에 대한 개념은 평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생각은 1500년대에 가서야 주장되기 시작했는데, 사도 요한 당시에는 지구는 평면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네 분의 천사들이 지금 이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온 세상에 불지 못하도록 뭘 잡고 있느냐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자, 온 세상에 불게 될 이 바람이 뭐냐라는 것이죠. 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바람인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자, 이 대환란은요,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의 내용은 뭐냐? 이 네 분의 천사가 온 지구상에 임하는 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느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난 천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또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나타난 이 천사가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말하길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는 그 네 분의 천사에게
바람을 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나타난 이 천사가 말이죠, 바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해 돋는 데로부터. 그럼 이 해 돋는 곳이 어디냐? 어떤 해석가는 해 뜨는 곳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왔다 해서 동방에 해 뜨는 나라 한국이다, 이 한국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고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뭐 해 돋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여기서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하죠. 예수님은 의로운 태양이세요. 그러므로 이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타난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네 분의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다 치기까지는 바람을 놓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인은 도장인자로서 성도들을 완전히 구속하셨다는 의미로 치는 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확증하는 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초기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은요,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도장을 꽝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확정될 때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완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이런 가전제품을 볼 때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제품이 되었을 때 KS 마크를 붙여가지고 나오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체험을 했다고 곧바로 인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연단을 통하여서 마음과 행실이 다 정결해 되었을 때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확정될 때 인을 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또 이해하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형적 진리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얻게 되는 초기 구원의 모형인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아지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 나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죽어져 나가야 되는, 깨져 나가야 되는 우리의 옛사람, 그런 옛사람이 죽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입구에 할례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초기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영적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행실을 고치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인을 쳐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나 이마에 인을 맞는 거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언제 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언제 치고 있느냐?
그리고 언제 인을 치기 시작해서부터 언제 인치는 작업이 끝나느냐. 자, 인치는 기간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기간은 대환란 때가 아닙니다. 대환란 전 교회 시대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때. 왜냐하면 인치는 사역이 다 맞춰지게 되면 그 네 분의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바람을 놓아가지고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 바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는 종들이 이제 교회 시대 동안에 몇 분이 등장하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마에 입맞는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 입맞는 종 14만 4천 명은 언제 준비되느냐? 대환란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전 교회 시대 때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기간, 그 교회 시대 동안에 준비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14만 4천 이분들은요, 교회 시대 동안에 이마에 입맞는 자들로서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자, 먼저 요 입맞는 종 14만 4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교계에 보면. 그런데 크게는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구원받는 성도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스라고 주장하는 이런 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해석이 나왔느냐? 바로 12는 이스라엘 지파수를 의미한다 해서 오늘날 구원받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신약교회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가장 큰 수를 상징했다고 하면서 14만 4천은 구원받는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상징수라, 이렇게 오늘날 주장하는 이런 해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실제 수라고 그랬지 상징수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도 실제 수라는 거예요. 자, 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상징수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몇 가지 성경적인 반증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입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전체 중에서 일부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4만 4천을 말이죠, 구원받는 전체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요 입맞는 종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에 9절 이하에는 또 다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등장하면서 이분들은요, 환난을 통과한 후에, 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이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14만 4천은 구원받는 전체 성도를 상징하는 상징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입맞는 종 14만, 입맞는 종 14만 4천, 이분들의 삶의 특징이 계시록 14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볼까요? 14장 1절 5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요게 바로 뭐냐? 이마에 인을 맞았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인을 맞았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맞은 분들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입맞는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즉 어린 양의 이름으로 그 이마에 기록해 준다는 그 의미는 바로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이긴 자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입맞는 종 14만 4천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또 이 14만 4천 이분들은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14만 4천 명 그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14만 4천은 구원받는 성도들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수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실제 수로서 구원이 완성된 교회 시대 이기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이 천사가,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입맞는 종 14만 4천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해석은 또 어떤 해석이 있느냐? 자, 보세요. 14만 4천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가 14만 4천이니 라는 요 대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바로 대환란 때 14만 4천은 대환란 때 나온 유대인 가운데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또 그런 해석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분명히 14만 4천은 자, 교회 시대에 준비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시대에. 자,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환란 때에 나오는 유대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값으로 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서 10장 11장을 보면 요 교회 시대 동안에 잠시 그들을 버리셨어요. 잠시. 그리고 그 잠시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교회 시대에 펼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은 황무한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마치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마른 뼈와.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대환란 때에 들어가서, 요 대환란 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만 4천은 언제 준비되어지느냐? 이 네 분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교회 시대 동안에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14만 4천은 구원받는 성도들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수도 아니고 환난 때에 유대 백성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자, 본문 4장 7절로 다시 한번 본문 4장 7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라는 이 말씀 때문에 14만 4천은 유대인 가운데서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먼저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싸워서 승리하여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싸워서 승리자라는 의미예요. 승리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는 의미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즉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 중에서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 받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12 제자들이 장차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이 말씀도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던 너희들에게도 천국의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의미예요. 천국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그 지파의 지파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말이죠 24지파로 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12제자가 아니라 24명의 제자를 뽑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 12사도들은 이렇게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도 한 형제이므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14만 4천이 상징수도 아니고 환난 때 유대인 가운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수라고 하니까 요 이단들이 이제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 채워진다고 하는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신천지에서 자신들이 14만 4천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14만 4천은 상징수도 아니고 실제수인데 교회 시대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자들로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오는 성도들로서 구원이 확정된 입맞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어느 한 시대의 한 무리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바로 이 교회 시대, 넓게는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전 세계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네 천사들이 잡고 있는 환란의 바람이 놓이면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지금 은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내 종, 입맞는 종 14만 4천을 준비시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 채워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입맞는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는 자가 12,000이라. 그런데요, 본문 5절부터 8절을 자세히 보면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가 나와요. 여기서 빠져 있어요. 한 지파가. 무슨 지파가 빠져 있느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이 단지파가 빠져 있는 대신에 무슨 지파가 들어갔느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이것은 모형인데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간 것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 12지파의 각 지파장이 12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동안에 충성 지파에서 입맞는 종이 12,000명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사랑 지파에서 입맞는 종이 12,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 지파에서 12,000명, 이런 식으로 도합 14만 4천 입맞는 종들이 교회 시대 동안에 준비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지금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을 하게 하셨는데, 그 입맞는 종들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즉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며, 이분들은 구원이 확정된 분들로서 대환란을 면제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초대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입맞는 종들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14만 4천은 어느 한 시대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어떤 무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즉 2000년의 교회 시대 동안에 은밀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입맞는 종 14만 4천 이분들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로서,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로서 환란을 면제받고 예수님 오실 때, 공중 강림 오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교회 시대 동안에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가장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이에요. 가장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이죠,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은밀하게 만들어지는 14만 4천 입맞는 용존들을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이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 시대 동안에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입맞는 종 14만 4천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셨고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큰 환란을 통과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입맞는 종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이제 큰 환란을 통과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이 일 후에 앞에 14만 4천 명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난 후에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라는 의미는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서 이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앞에서 14만 4천 명은 셀 수가 있지만 이제는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승리를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의롭게 되어 흰옷을 입고 천국에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들이 누구냐 이거죠.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요 입맞는 종 14만 4천 명 위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승리하여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올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말하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그러자 그 모든 천사들이 그 소리에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큰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3절부터 14절, 이제 이들이 누구냐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그 24 장로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천국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질문을 딱 하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장로가 하는 말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또 누구냐는 질문에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정결케 한 성도들이라고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이 누구냐 이거야. 이들은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의 행실을 빨아서 의롭게 되어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자, 큰 환난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되어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온 이렇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처소를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불행도 없고 행복으로 충만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성도들이 대환난을 통과할 때와 같이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재앙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대환난을 통과할 때처럼
눈물을 흘리는 일이 결코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슬퍼하여 우는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언제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곳이고 평안과 은혜의 충만으로 가득한 곳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환난 속에서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7장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7장은 대환란으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전 바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성도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는 대환란을 면제받는 휴거되는 요 입맞는 종 14만 4천이 은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장차 대환란을 통과해서 환란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되어 흰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 도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그 교회 시대 동안에 입맞는 종 14만 4천이 준비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다. 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버림받는 기간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바로 입맞는 종 14만 4천 명을 은밀하게 준비하셨어요. 따라서 7장의 결론의 메시지는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에 이제 강림하시게 되면 바로 환난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에 들어가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휴거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들림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림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바로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이렇게 두 부류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